여러분, 공포심을 느끼실 때 있죠? 언제 제일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공포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잔상이 많이 남아서, 예전에 이렇게 집에 공포영화 청년들이랑 같이 막 영화 보러 갔다가, 심야영화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잔상이 너무 남아서 혼자 막 찬송가 부르면서 집 위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잔상이 깊게 나와서. 저는 이제 그런 공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 어떨 때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까? 어떨 때 공포심이 확 다가옵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포심은 뭐냐? 어떤 물리적에 의한 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폭력을 사용해서 느끼는 공포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답니다. 예전에 제가 매우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전설이다 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매우 재밌게 봤는데 2007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스포는 이런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괴물이 되거나 죽습니다. 좀비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햇빛을 못 봅니다, 이 괴물들이.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있어서 감염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 사람만 남고 다 죽겠죠. 괴물이 되거나. 근데 괴물들은 여러분 어떻게, 좀비 비슷한 이 괴물들이 어떻게 지내냐면 어두운 건물 안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가족도 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어 괴물이 되거나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남게 된 것은 자신이 유일한 것이죠. 세상에 자신이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영화의 여러분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부터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개는 공기에 의해서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물려야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거든요. 개 한 마리랑 같이 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도시는 폐허가 되고, 이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 홀로 남겨져서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대화할 상대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쇼핑센터에 있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딱 위치를 정해놓는 겁니다. 먹을 걸 구하려면 쇼핑센터에 가야 되거든요. 낮에는 괴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니까 낮에만 이동하는 겁니다. 마네킹을 세워놓고 옷도 입히고 자기가 이름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마네킹 이름이 혜종이다. 혜종아 안녕? 오늘 잘 지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역할극도 막 합니다. 마치 마네킹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서 지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환경에 의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쟁통 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고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적응한다는 것이죠. 환경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홀로 남겨졌다는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 가운데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낮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만 되면 그 외로움에서 몸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족들 생각에, 그 추억에 젖어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외로움과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런 외로움들,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는 이 외로움은 절대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우리 가운데 상처 또는 외로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상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여러분 7장 11절부터 8장 19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40주야를 비가 내립니다. 그때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하늘에서는 비가 마구마구 쏟아졌죠. 모든 것이, 온 세상이 다 잠겼습니다. 물로 인해, 홍수로 인해, 비로 인해서 세상이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기고 사방이 물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뒤덮이고 보이지 않는 기간이 며칠이었느냐?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0일입니다, 여러분. 5개월입니다, 5개월. 그 후 7월 17일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고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비둘기를 내보내고 새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열고 2월 27일 땅이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지낸 시간이 여러분 보통 며칠이냐? 약 370일로 보거든요. 370일이면 여러분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대충 계산하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1년 정도의 시간 크게 느껴지지 않죠. 시간상으로 방주에서의 1년은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1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025년 3월을 지났습니다. 3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서 비추어 본다면 1년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1년 별거 아닌데, 방주 안에서 1년 충분히 보낼 수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지내는 1년간의 방주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1년을 보낸 겁니다. 방주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70일 동안 노아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까지 떠다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라곤 온 세상에 자기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삶의 공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라는 한정적 공간에서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밖에 나간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밖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앞으로의 미래도 어찌 될지 노아는 불투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심판 이후에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온 세상에 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노아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극복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눈앞에 펼쳐지는 노아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갈등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노아는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 놓여진 방주 안에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잊혀진 자 같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 속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방주 안에 있을 때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크기는 얼마,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쳐진 겁니다. 이 시간을 노아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1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처해진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분명히 있었겠죠.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언제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응답과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주 안에 지내고 있는 기간 동안 네가 30일 후에 나와라, 60일 후에 나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걸 붙잡고 견딜 수는 있죠.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방주 밖의 현실은 매우 잔혹하고 여러분 비참합니다. 방주 안에 노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주 밖은 상황이 여러분 어떨까요? 자신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가 쏟아집니다.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은 눈치챘겠죠. 아, 노아가 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구나. 그런 여러분, 방주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규의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방주 안에서 노아는 그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절규의 소리를, 죽음의 소리를, 심판의 소리를 노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 외의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과 절규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방주 안에 있다는 안심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생각하죠. 절대 방주 밖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라는 막막한 두려움이 노아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있었겠죠. 나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야, 괜찮다,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노아는 견딜 수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심판 이후 과연 세상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또한 나는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세상 밖을 나갔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방주 안에서 지금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처해진 현실도 걱정하지만 미래에 닥쳐올 현실도 함께 걱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까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지속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의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은 평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혹시 내 존재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과 유혹,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무엇이냐? 노아는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노아만 신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노아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신뢰에 대한 역사와 증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기간 동안도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도 노아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다, 나를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전에 경험했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1년간의 방주의 생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가축을 기어가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냐?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주 깜빡깜빡하죠. 사람은 약속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제 약속한 것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때도 있죠. 내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말에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만큼 잊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말한 것에 대해, 행동한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기억한다. 아, 내 그 기억났다.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억한다라는 뜻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씀과는 대조되는 기억이 인간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기억하사라는 뜻은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이제 기억났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생각하는 기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억은 전혀 다른 기억입니다. 온 땅이 심판의 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으냐? 늘 노아의 방주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유는 매우 명백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백성,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노아는 세상의 심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노아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인물이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이 판을 쳐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물에 잠겨 심판 가운데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즉 노아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눈여겨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그 모든 생물을 기억하신 겁니다. 홍수의 심판은 회개가 없는 인간의 심각한 죄로 인해 자초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뻐하시며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소유물들에 대해서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그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즉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존재뿐 아니라 정혜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내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도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이어집니까?
1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포함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 대한 은혜로운 기억하심이 있었기에 세상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여러분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 있는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과 씨름을 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통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과 명령도 하지 않으십니다. 방주를 짓고 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도 지시하셨죠.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조용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우리 가운데에 노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야 될 시기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최고의 고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이 나빠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가지는 최고의 고통과 막막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말씀, 응답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부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않으면 괜찮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다행히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통틀어서 어찌 보면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방주 속에 있던 노아는 세상에 혼자 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은 사라졌고 또한 영적인 상황을 볼 때에도 그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처절한 영적 싸움, 고독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방주 속에서 그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죄로 충만하여 선한 것이 없어 보여도, 세상이 망해도,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안 잃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적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한 주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처절한 고통과 고독과 막막함 가운데서 방주 속에서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었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그 방주의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부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기억하사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이시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